1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년을 맞아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다해 중심 다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의 마음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원함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건강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러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된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널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해라도 들되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마음은 보람있게 보내고 저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남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남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저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남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보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마음 다해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원래 오늘 1월 10일이 코로나가 풀릴 줄 알고 10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17일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더 미루면 신년 감사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함으로 한 해에 복이 임하기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역대의 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립하기 위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들의 뿌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쭉 1장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약 500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소견의 조언들을 행하는 시대인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암흑기와 같은 시기에 암흑 같은 현장에서 찬란하게 성도의 빛을 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된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야베스와 같은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야베스와 같은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인가?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이면서 유다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남부지방의 사람입니다.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란 말은 한가운데에서 눈에 띌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애물단지라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그의 생애와 연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자식은 그 어머니가 볼 때에 장래에 기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에는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때에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에 유복자가 아닌가
아버지가 없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수고를 낳았다라는 것은 출생 과정이 굉장히 힘겨운 난산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야베스가 출생 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지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희망이 없게 보였으면 그 의미가 이름을 애물단지 수고리 낳았다라고 지었겠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인간적으로 참 힘겨운 인생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어둡게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감사하게도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갔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장래에 대한 침울한 징조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 주심을 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즉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 것이 믿음일까요? 불만족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파괴적인 것은 현실 상황에 불만족해가지고 체념해버리거나 또 자기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념한다는 것은 숙명이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대감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하면서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창조적 불만족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만족을 누구께 갑니까? 불만족을 세상 앞에, 부모 앞에 불평하면서 드러내거나 세상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숙명론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불만족을 누구께 가져갔냐 하니까 온전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닌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야베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 날 때는 수고로 인한 애물단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창조적 불만
불만족을 가지고 누구께 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또 어떤 인물이냐?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한 일 중에 가장 확실하게 잘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한 일이 많겠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겠지요. 사람 앞에서도 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에 대한 다른 기록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야베스가 가장 확실하게 잘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라고 기록하냐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존귀한 일들의 행위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존귀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보면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원어에는 바라크, 데바라케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신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를 뭐 만들어 버렸습니까? 기도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보면 하나님은 불평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삶의 불만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이며 자기 독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허상에다가 가서 복을 빕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보십시오.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 한들 그거는 그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넘어 역사하는 사단이 그들에게 험한 것을 믿게 하려고 주는 거짓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아덴 지역에 가보니까 아덴 지역에는 어떤 신까지 있었냐 하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지극정성으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보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병원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정신병자와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피조 만물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연히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을 뭘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복에 복을 더해 달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달라고 하는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함을 받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저로 인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도저히 꿈꿀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야베스가 받았던 이 복이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야베스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복은 바로 지역이 넓혀지는 복입니다. 우리 오늘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예전 번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다는 지경이 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지역을 넓히려는 간구는 주의 백성으로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의 간구를 담아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의 삶의 영향력은 그 보아스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룻기 2장 11절에서 네 남편이 죽으므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보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삶의 영향력은 굉장히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애굽을 구한 요셉처럼 포로로 잡혀왔지만 황제를 세 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총리 역할을 담당했던 다니엘처럼
모양은 다르고 위치는 달라도 우리 성도는 어디서든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룻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룻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동냥할 수 있겠습니까? 룻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혹독한 그 노예의 과정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야베스가 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올 한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삶의 선한 영향력들이 다하니 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복의 내용은 한계를 극복하는 복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처럼 애물단지 고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힘겨운 인생이었습니다. 고달픈 현실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빛이 아닌 어둡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어둡게 인생을 막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구함으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는 삶을 사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구보다 환난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극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참다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대적들이 돌아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포도나무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감람나무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와 외양간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대적들이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 모든 짓밟힌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반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복운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을 하박국은 받아 누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넘실거리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려서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늘려가지고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내 이 생업을 다 초토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배 고물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담대하게 그 유로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견뎌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쳐진 이 한계를 극복하는 복이 임하여지기를, 여러분 올 한 해 강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한 복은 바로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 야베스에 대하여 첫 소개가 어떠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하다는 것은 신분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의 부모와 자손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유독 그에게 귀중하다는 표현을 붙인 것은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추억할 때 어떤 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멋진 인생은 멋진 분을 만나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지며 멋진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처럼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도둑놈을 만나면 그도 도둑놈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사기꾼을 짝하면 사기꾼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흠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변함없는 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은 불변한 참 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멋진 인생이 됩니다. 100% 보장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삐뚤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강도도 변하고 사기꾼도 변하고 도둑놈도 변하고 살인자도 변하고 예수 만나면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멋진 성도로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멋진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멋진 사람이 된 것은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때문입니다. 믿음이요, 기도요, 은혜 때문에 그는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역사를 두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고 난 이후에 평가가 주어집니다. 내가 가고 난 자리에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자식과 내가 알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기도하는 권사님이라고 기억할까요? 헌신했던 권사님이라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분으로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또 여러분 어떤 분으로 평가받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인생, 멋진 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 회사에 연초가 되면 이제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원들에게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기 위해 강사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이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사례로 봉투에 수표를 넣어가지고 수표를 담아가지고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봉투에 이제 가방을 넣고 오는데 얼마 이제 조금 걸어가니까 어떤 거린이 그분께 와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흰 봉투 받았던 걸 갖다가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다 주었어요. 뭐 안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고 난 이후에 거린이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포 몇 장이 되는데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린이 이 수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큰 수포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에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고 갔는데 은행에서 이 거린이 수포를 들고 오니까 이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은행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추궁을 합니다. 이 어디서 났냐고, 네 훔쳤지? 어디서 훔쳤냐고? 그래 막 추궁을 나이 훔친 게 아니라고 어떤 분이 내게 줬다고 자꾸 말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포를 이제 그 경찰관하고 은행이 수포 그 번호를 보고 조회를 하니까 그게 한 기업체에서 이제 그 수표를 가져가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이 수표는 우리 강사분께 사례로 드린 것이다 라고 이제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분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강사분이 내가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강사분이 누구냐?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하면 한국의 수바이처로 불렸던 분이십니다. 아내를 두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북에서 떠나나와 한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 한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던 분, 몸소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를 옆에서 보았던 김동길 박사는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가장 예수처럼 사신 분, 예수와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떤 자로 기억할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나의 형제들이 또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 나를 어떤 자로 기억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다시 제 마음과 삶을 다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멋진 인생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외식과 가식이 아닌 그런 멋진 자로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반석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며 간구합니다. 야베스는 애물단지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간구함으로 그리고 구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해. 그리고 멋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올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애물단지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간구함으로 그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처럼 믿음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멋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이 복을 구함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어차피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분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곳에 너네와 그의 농력 바라라. 주의 복 온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여러분 간구 말씀은 17일까지 우리 행정명령으로 인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은 결코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와 우리 행복한 반석교회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